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죠.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 참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요. 네, 상담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는데 무슨 상담을 하느냐, 목사님 이 자매도 좋고 저 자매도 좋은데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안경 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애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게 쉬워야 할 텐데 왜 이게 어렵고 혼란스러운가 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분명한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뭐든지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인 것이 우리 가운데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제가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문제가 없고 정말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일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것도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탁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약간 조금 두려움도 생각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각오가 묻어있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마쳤고요, 2차 전도 여행 마쳤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핍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 말은요, 자신들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누가 감동시켜줬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줬어요. 예. 이럴 때 참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장면 생각나시죠?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20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지요.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잡히고 로마로 이송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과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환상을 본 반응이 다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제가 저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가면 순교 당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가지?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간다. 할렐루야. 참 제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울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니까 쉽게 했겠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가요, 지금 이 부분을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믿음의 훈련 과정,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믿음의 훈련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길이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감동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소망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발휘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너는 믿음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나 단순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불안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하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큼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죠. 네. 이제 2주 후면은 제가 이제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우리 주치 선생님이요, 저기 여자분이신데 너무 무서워요. 네,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목뒤가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목에 너무 아파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나도 아파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책상에 많이 앉아있죠. 네. 자주 일어나서 운동해요? 안 해요. 운동하세요. 근데 너무 가면은 혼나고 오니까 막 가기가 싫고 막 그래요. 근데 다음 주에 가야 돼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혈압을 쟀는데 제가 운동을 요새 안 해서 그런지 혈압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면 혼나겠거니 싶어가지고 불안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점심때 또 재고, 오후에 재고, 자기 전에 재고. 그런다고 많이 잰다고 혈압 떨어져요? 아니죠. 혈압을 많이 쟀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함이.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물론 여러분, 몸을 막 굴리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혼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소로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이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답답함,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성장했죠. 그때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파 성도들과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것 때문에 싸웠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유대파 우리 성도들이요, 헬라파 과부들한테 매일 주는 음식도 안 주고 막 좀 그랬다는 거예요. 다수가 여기 사람들인데 화가 나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들은 아주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고 신앙이 깊고 이런 사람들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는 사람 한 명 있죠? 스데반. 네. 자, 이 스데반 집사님도 훌륭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신문을 받다가 그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 변론하고 증거하고 말씀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엄청난 핍박이 성도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때 빌립도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요. 네,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가기 싫은 곳, 상종하기도 싫은 땅. 그때 거기로 도망가야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멀쩡하게 잘 살다가 애들도 있었을걸요?
우리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여기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 자리씩 하고, 이런 상황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누구 앞에 옷을 벗어났습니까? 사울 앞에 옷을 벗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챙겨가지고 도망간 땅이 사마리아 땅. 근데 이해가 가죠.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거기는 따라오기 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교회가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도 생겨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또 가사 지역으로 막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말씀 해석해주고, 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 세례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자기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 증거했겠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가이사라에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가이사라에서 만난다. 원수는 가이사라에서 만난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요, 지금 빌립 집사님하고 이곳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4살, 5살짜리 딸이었다면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년 후거든요. 25살이 된 거예요. 장성한 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4달, 5살만 그냥 4달, 5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었다면 그 야밤에 도망치려고 여러분 나반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짐 챙겨가지고 애들 막 가면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 가기 싫어. 막 이랬을 텐데 그 딸들이 이제 자란 거예요. 나 멀쩡하게 강남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왜 나를 지금 끌고 가가지고 왜 이러느냐. 누구에게 원망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원망이 있었겠죠. 그게 20년간 쌓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드디어 만났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멱살도 잡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원한, 내 저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요, 그것이 20년간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요, 바울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바울이 죽는 길을 가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대충 밥 먹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울면서 자기 원수였던 이 바울,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예요. 다 말랑말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게 됐냐? 이제 같은 편으로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근데 이 바울이 이제 고생길에 가게 되거든요. 죽는 길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 이렇게 울면서 나를 말리십니까? 여러분 우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찢어집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이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바울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려는 열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같이 머물던 그 며칠 동안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이셨을 때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요 서로 간증했을 거예요. 빌립 집사님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밥을 나누면서, 바울, 당신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도망갔거든요. 우리가 그때 사람들 안 쫓아올 것 같은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몰랐죠. 네, 우리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고생 치열하게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아니 하필이면 글쎄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 거 뭐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했더니 바로 믿어요. 세례도 줬어요. 그 사람 지금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뭐 이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가이사라까지 온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 미안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미안함이 이제 조금 누그러들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퍼즐이 맞춰지니까요. 왜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핍박하던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빌립 집사님, 저도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죠? 저도 그랬어요. 눈도 멀었지 않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이 눈이 보였어요. 이러면서 자기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직사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어디에도 교회 세워졌고요, 이러면서 서로 기쁨의 대화를, 간증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각오합니다. 어떻게 각오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각오가 있게 된 배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그 가정,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다 그랬죠? 네, 누가가 쓰니까 사도행전을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3인칭 시점으로 돼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뭐 신라가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으로 쓰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1인칭 복수 시점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인칭 단수면은 뭡니까? 나. 1인칭 복수면은 뭡니까? 우리.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이것을 신학자들은 we text 혹은 we passage라고 얘기하거든요. we, 우리 패세지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패세지, 이런 표현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 썼냐면, 항해 일지를 쓸 때 we 패세지를 쓴 거예요. we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항해 일지를 썼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 항해, 그 당시의 항해는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지금처럼 안전하지는 않았죠. 목숨 걸고 가는 것이 항해였어요. 그래서요, 그 항해 일지를 쓸 때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일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 같이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나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요나가 타고 막 그냥 배가 풍랑 막 일었을 때 선장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항해 일지를 쓸 때 위라는 뜻은요, 그 각자가 믿고 있는 신과 함께 항해하는 그런 과정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근데 그 위 패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1인칭 복수, 위 패세지,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그 시기부터 지금 그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 우리 함께.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예견되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자신의 각오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의미입니다. 함께의 의미.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사명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자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중요한 시점에 또 하나 함께의 의미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때는 바울은 빌립과 그 가족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같은 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간 정말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주일은 서늘한 주일이 있어요. 모두가 서늘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로워요. 내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로워하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지금까지 제 아내하고는 여러 번 나눴는데, 야, 정말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보 우리 복이야, 진짜 복이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같이 있을 때 진짜 그런 동지애가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솔직해질게요.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들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내 마음이 그냥 싹 빠져나간 거 같고 나 혼자 남은 거 같고 막 외롭고 막 그러면은 제가 누구 찾겠습니까? 제 어머니 찾고 막 제 아내 찾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싹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패세지 1인칭 복수, 우리,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레귤러리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멘? 네, 우리 항상 여기 모여서 교제 나누실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나누실 때 정말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인칭 복수 시점에서 발견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빌립에게 바울은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었지만 복음으로 같은 팀이 된 이 두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된 것처럼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이 빌립 가정을 통해서 자신이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위로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